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더 거창하게 소개할 줄 알았더니 다 아는 것만 소개하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직분 주셔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사명자로서 몸과 마음을 다 드려 헌신 예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되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명령과 사명을 다시 한번 받고 남은 생에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명자 헌신 예배죠. 사명자 맞습니까? 오늘 청년들도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두 번째 나오신 분들이 누구, 여전도예요? 또 세 번째 나오신, 마지막 나온 분들은 무슨 팀이에요? 하여튼 사명자들이죠. 네. 사명자, 아주 정말로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만 있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라는 그 의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맞으면 크게 예로 대답해 주십시오. 예로요. 사명자입니까? 네. 대답 안 하시면 계시네요. 사명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그럼 나는 사명자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암행어사가 있었죠. 임금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고 마패를 부여받습니다. 왜 마패인고 했더니 말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수행원 한 두 사람을 데리고 지방을 순회합니다. 옷은 모양 볼 때는 아주 촌놈으로 보이고 가난한 선비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마패가 있어요. 임금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도요, 그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굶죠. 골목 깡패들이 때린다고 해도 마패 안 보여줍니다. 얻어맞고 말아요. 맞으면서도 아주 기쁘게 맞죠. 왜? 자기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 자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암행의사들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자기는 임금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암행의사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님으로부터 암행의사의 임명을 받은 사람도 일생 동안 그렇게 의사 노릇을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될 사명자예요. 그런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사명자이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사명자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안 따라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시 꼭 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꾸 그렇게 될락에 싸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그냥 사명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명자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직분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그래요. 또 사명자 하면은 청지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 식으로 청지기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주님의 일꾼 이렇게도 표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님의 종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또 직접 직분을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또 장로로 세우셨다. 이게 다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두 가지로 주십니다. 하나는 은사로 주셔요. 은사 받았으면 사명 받은 겁니다. 나는 전도 안 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그 사람은 전도에 은사를 주신 사명자입니다. 나는 찬양 안 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도록 은사를 주셔서 찬양을 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은사를 주신 겁니다. 교사의 은사를 주셔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목사는 은사이기도 하고 직분이기도 해요. 장로도 은사이기도 하고 직분이기도 해요. 교사도 은사이면서 직분이기도 해요. 또 구역장, 사랑방 가족장, 순장 어떤 명칭의 그 직분을 주셨든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은 교회 안에서 직분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그런데 주님 앞에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요. 선한 사명자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충성된 사명자가 될 수 있고 게으른 사명자, 악한 사명자, 못된 사명자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명자가 되고 싶어요? 자, 선한 사명자, 악한 사명자 둘로 나눠진다고 가정했을 때 자, 선한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주 못된 놈, 악한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선한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잠깐만요. 내가 당신을 할 때 옆에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당신은 그래요. 어머니는 그렇게 해야죠. 권사님은, 집사님은, 우리 딸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자, 다시 합니다. 당신은 선한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답을 하십시오. 예, 나는 선한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옆 사람에게 꼭 선한 사명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명자가 누구인가?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사명자인가? 본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사명자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꼭 사명자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 속에 사명자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자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는 첫째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사명자가이냐? 이것은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사명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사명 감당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면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시험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시험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광주 성은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도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지옥 간 사람, 제일 불쌍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보다도요, 가장 불쌍한 영혼을 지닌 자들, 이단을 따른 사람들. 왜 이단으로 빠느냐? 구원받지 못하니까 빠거든요. 이단에 가가지고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안 돼요. 이단의 교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한 구원이 없습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거기에서부터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신천지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영생의 증거야.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영생의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상태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충성해야 돼요. 이 충성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가치가 너무 큰 것을 생각하고요. 내 자신을 완전히 항복시키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걸 충성이라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충성은 있을 수 없어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죠.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헌신은 한계가 있어요. 헌금도 그러죠. 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이런 질문을 해요. 100만 원 봉급받은 사람이 10만 원 11조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얼마 남죠? 90만 원 남아요. 100만 원 다 쓰는 것보다 90만 원 쓰는 거, 100만 원 다 쓰는 게 좋아요? 90만 원만 쓰는 게 좋아요? 100만 원 다 쓰는 게 좋죠. 그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뻔한 얘기를 대답을 하시네. 그거 계산하니까 11조 못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11조 한 사람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11조에 대해서 방법을 몰라서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11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요, 11조 안 한 게 당연해요. 왜? 11조에 대하여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거 안 한 건 당연하는데요. 자,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고요. 장로님의 직분을 받았어요.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권사님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11조를 안 해요. 뭐가 문제예요? 나는 그런 사람은요,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이 아까워요. 그걸 계산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은요, 100만 원 다 드려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섬기는 교회는 광주 성은교회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금 통계를 재정부에서 쫙 뽑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1년에 1,000만 원 이상 11조 한 가정이 4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직 기도하는 게 아직 못 이루어졌네요. 1,000만 원 이상 11조 한 가정 100가정을 기도했는데 아직 4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돈이 그 1,000만 원 이상 1년에 11조를 한 사람이 그 돈 계산 못 하겠어요? 1,000만 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헌금했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서고 11조에 대한 얘기를 별로 잘 안 하는 편인데 왜 자꾸 여기에 시간이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도가 잘 안 나가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11조 안 하신 분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진도를 안 나가게 하시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께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헌금 생활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자는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뭘 통해서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광주 성은교회 사명자들은 성은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섬기는 광주 주양교회 와가지고 나 광주 주양교회를 통해서 충성하려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분명히 소유권을 인정하세요.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도 맡기신 적이 없어요. 넘기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은교회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또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내 몸이다 그랬어요. 내 몸. 여러분들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런데 사실 돈보다요, 몸을 더 아껴요. 돈의 가치를 좀 알아서 그렇죠. 몸이 제일 귀하죠. 누구 몸이 더 귀해요? 남편 몸이? 아내 몸이 더 귀해요? 자신의 몸이 제일 귀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요, 자신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아시겠죠? 누가 신랑 뻘떼기를 좀 때리면은 왜 때려? 소리만 지르고 말아요. 내 뻘떼기 때려보십시오. 틀리죠, 반응이. 그리고 교회를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신부라 그러셨어요. 신부. 혼인의식을 마친 신랑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그 순간에, 뭐 일주일 지나면 좀 변질이 되지만 그 순간에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신부죠. 우리 주님께서 성은교회를 내 신부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명자인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신뢰하셨으면 자기 신부를 맡기셨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상식 목사님이 아주 존경스러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친하고 믿은 친구도요, 자기 신부 맡겨가지고도 내 아내 데리고 한 달간 여행 갔다 와라. 맡기겠어요? 못 맡기겠어요? 맡길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 신부인 교회를 김상식 목사님께 맡겼어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맡겼겠냐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맡겼다니까요. 사명자인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자기 신부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세 번째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하는 사람들. 혼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주님의 일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할 때에 잊지 않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시간이 없어서 본문이나 내용만 살짝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잘 기억 못 하실까요?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 원리의 첫 번째는 뭐냐? 12절, 13절에는요, 목사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요.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고요.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심는 대로 거둔다. 주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영을 심으면 썩어지지 않을 영으로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뭘 말씀하시느냐? 목사님과의 관계를 말씀해요. 그래서 사명자들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과 좋은 관계 맺어야 돼요. 혹시 목사님 싫어지고 목사님이 미워지면요, 목사님에게 떡을 한 석작 해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뻐져요. 그 목사님이 왜 싫어지느냐 그러면요, 목사님이 미운 짓거리 해서 싫어진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싫어진 것은요, 우연히 싫어진 게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목사님이 싫어져요. 희한해요. 제가 지금 신방 중에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사치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절제력이 없어요. 그런데 신방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런 마음을 나한테 막 주셔요. 그러면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러면 권면을 하는 말씀이요, 금년의 목표를 설정해 주래요. 금년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좀 절제력을 가지고 금년 1년 동안 살아가면 좋겠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결단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제 아내도 있었고 그 집사님의 딸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몹시 섭섭하네요. 우리 딸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뭘 어때서요? 네. 우리 딸 앞에서 엄마로서 체면이 구겨졌대. 내가 무슨 말을 이만큼 하려다가 참았어요. 참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 가부르라. 그러고 싶었어요. 진짜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엄마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구겨졌대. 전화로 그렇게 해놓고요, 저녁에 잠을 한숨을 못 잤습니다. 그래놓고 또 문자가 왔어요.
공개를 해버리고 싶어. 사명자는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요. 자, 예를 들어서 11조 여러분들 잘 하십시오. 그럼 목사가 먹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목사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11조 하라고 그러면 저는 참 오늘 편합니다. 누가 11조 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요. 11조 하라고 그러면요,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두들겨 팬다 그래요. 뭘 패기는 패요. 또 사랑하라 그러면요, 사랑 안 하고 부부간에 날마다 싸운 사람이 시험 들어요. 우리만 두들겨 팬다고. 목사님은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요, 생각하는 것까지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제 집사람하고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한 2주 되신 분인데, 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제 사무실에서 뭐 준비하고 있고요. 그날 그분 가정에 신방을 하기로 했어요. 밖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 방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두 분이 막 얘기를 해요. 뒤로 알고 봤더니 자기 형편을 다 얘기를 했나 봐요. 누구한테? 제 아내한테. 그리고 제 아내하고 손도 안 잡아봤습니다. 그 집 신방할 때까지. 그런데요, 둘이서 얘기한 내용을 내가 신방 가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하마터면 시험 들 뻔했다니까요. 사모님이 어느 참에 목사님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다 얘기를 해버렸다고. 이상해요. 신방하면서 권면을 하는데요, 집사람이 얼굴이 안 좋아져. 왜 그런 거? 내가 뭐 실수했나? 또 저녁에 가서 또 얻어 맞을 건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신방 끝나고 일어나면서 그래요. 성도님, 사실은 우리 교회 장로님 누님이에요. 장로님이랑 같이 그 얘기를 했대요. 일어나면서 그래요. 성도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후로 저하고 목사님하고 안 맞는 것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권면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해주면 그걸 그대로 전해야 되고요, 그걸 전하면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면 자기에 대한 부족함, 자기에 대한 약점을 말씀을 주시면, 아, 오늘 내게 은혜 주신 시간이구나, 내게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더욱 존경해야 돼요. 내 형편을 목사님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권면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이 더 존경스럽고 더 신령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이 언제 일러 바쳐갖고 여지같이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설령 일러 바쳤다 할지라도요,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을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명자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받고 올라가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그게 자기를 관리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자꾸 짜증내고, 형편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요, 꼭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죠.
우리는 그리고 애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이 선을 취하라. 그런 말씀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이게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명자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야 되고요. 사명자들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사명자들은 목사님과의 관계, 다른 성도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즉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는요,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사명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명자들은요, 자기가 일하는 일꾼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상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명자들은요, 상전입니까? 일꾼입니까? 일꾼이죠.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일꾼이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꼭 앉아가지고, 식사 끝나면 앉아가지고 주방에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한테, 야, 누구 집사야, 커피 가져와라. 꼭 그러네. 성인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안 계셔요. 웃은 거 보니까 그런 분 한두 분 계신 것도 같은데. 자, 상전입니까? 일꾼입니까? 일꾼이요. 일하십시오. 대접받고 앉아있지 마시라고요. 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상전이 아니다. 나는 일꾼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명자들은요, 충성해야 돼요. 사명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그 일의 가치를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명자는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돼요. 참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리석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일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해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 지혜가 부족하면 첫째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해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꼭 지혜가 부족하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요, 나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꼭 자기 것을 내세우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일할 수 있냐 그러면 무조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혜롭게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요, 내 생각에는 어쩌고 저쩌고, 주님 생각대로 일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일해요. 지혜로운 것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 지혜로워야 돼요. 예를 들죠, 찬양대 찬양을 할 때요,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했어요. 찬양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래서 혼자 아주 독불장군처럼 찬양을 잘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찬양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독창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찬양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요. 자기가 판단할 때,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할 때 이것은 굉장히 강하게 높여줘야 될 때다. 그런데 지휘자가요,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지휘자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찬양의 첫 번째 조건은 조화예요. 화mon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일 잘해요. 마음 놓고 일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의 지위에 맞춰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일꾼이라고요. 목사님의 지위에 따라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요, 제사를 통해서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죠.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양을 길러요. 그러면 양을 기르면은 토실토실하고 새끼 잘 날 좋은 양을 갖다 드려야 될까요? 새끼 다 놔버리고 삐쩍 말라가지고 쓸모없는 놈 갖다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어떤 분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시간도 자기가 할 일 다 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 하려고 그래요. 돈도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써요.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헌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남은 게 있어야 헌금을 하죠. 11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럽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은요, 문을 하나 만들어요. 문을 만들어가지고 양들을 다 몰아넣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셉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 7, 8, 9마리 보내고 10마리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릴 거예요. 한쪽으로 빼놔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9번째 온 놈이 토실토실한 놈, 진짜 아낀 놈이 와오고 10번째 온 놈은 이런 놈이 오거든. 바꿔치기를 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 2마리 다 드리라는 거예요. 2마리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헌신의 자세예요. 제가 아는 분이 제 밑에서 전도사님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전도사님 오래 하셨던 분이요, 거의 10년 가까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자녀를 못 낳았어요. 딸 하나 낳아놓고 아들 못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아들 주시면 꼭 목사 만들겠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놈이 똑똑해, 공부도 잘하고요. 그런데 둘째도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그놈은 비실비실해가지고 공부를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은 하기는 했고요. 큰 아들한테는 야, 너 경상대학교 가거라. 그래가지고 전남대학교 뭐 경상대인가 상경대인가 뭐 어딘가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신학교로 가거라.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전도사님은 두 말 하지 말고 큰 아들까지 신학교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귀하면 시간 드리십시오. 은사가 귀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가 귀하면 그것 드리십시오. 그게 사명자예요. 돈이 좋죠? 그럼 물질을 드리십시오. 그게 사명자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정신적으로도요. 내가 요즘에요, 제 나이도 꽤나 먹었거든요. 4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문제가 적은 글씨는 잘 안 보여요. 지금도 큰 글씨, 멀리 있는 것은 아주 잘 보여요. 이번에 1월 2일 날 정확검진을 받았더니 눈이 1.1이에요. 양쪽 다. 꽤나 괜찮아죠. 지금도 저기 지도에 있는 글씨가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눈이 좋은데, 가까이 있는 것은 잘 안 보여요. 병원에 가서 물어봤죠. 큰일 났습니다, 제가. 왜요? 가까이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안과 의사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정상이에요. 내 나이를 보더니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요. 지금 돋보기 안 쓰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돋보기를 안 쓰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보를 직접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워드를 해가지고 만드는데, 어느 집사님 기도 시간, 그 기도 차례 집사님을 잡사라고 써버렸네.
예, 그런 일을 해놓으면은요, 꼭 옆 사람들이 꼭 찔러요. 야, 잡사야. 너 잡사다니. 아니, 그럴 때요, 그렇지 않아도 민망한데, 자꾸 옆에서 너 잡사다 해쌌고 그러면 내가 더 민망하죠. 그런데 잡사라고 써진, 여기 애숙 집사님 계시네? 그죠? 우리 교회도 이제 성은 다르지만 애숙 집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숙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잡사라고 놀린 사람한테, 그래, 나는 우리 교회 잡일 다 하는 잡사요. 시험 안 들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잡사라고 했다가는 나 쫓겨날 뻔했어. 그게 헌신이에요. 자기를 낮춰주는 것, 자기를 손해보게 하는 것.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요, 이익 보려고 일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려고 일하시고 손해보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손해보면서 한다. 주님의 일을 손해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짐하십시오. 주님의 일 하면서 손해봅시다. 장로님, 손해보시면서 일하십시오. 네. 그리고 5번째,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선하게 감당해야 돼요. 주님의 일은요, 반드시 동기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요, 아주 동기도 방법도 악하게 해요. 거짓말하게 하고요. 거짓말이 모략이라나? 거짓말이 뭐가 모략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요, 거짓말을 가르쳐요. 거짓말을 잘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주님은 절대 주님의 일 할 때 거짓말로 주님의 일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일 할 때요,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절대 선한 마음으로 한다는 말씀은 시기 질투 안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시기 질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맞아 죽을 뻔했는데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 나와서 악수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한테는 손을 5번 흔들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3주나 빠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2 손을 잡아갖고 5번 흔들어 줬는데, 지난주에도 나오고 그전주에도 나오고 매주마다 결정 안 하고 나온 집사님한테요, 손 2번밖에 안 흔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목사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손 5번이나 흔들어 주고 나는 2번밖에 안 흔들어 줬다고 내가 멀매 맞을 뻔했다니까요.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은요, 악한 마음이에요. 목사님께서 손 5번이 아니라 10번 흔들어 줘도 목사님이 흔들어 준 뜻이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팔 아픈데 5번이나 흔들어 주고 싶었겠어요.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말고 나오라는 뜻이죠. 매 주마다 결석 안 하고 그것도 수요예배까지 나오고 금요 기도회까지 나온 사람한테 악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마음을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 할 때 절대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은요, 변함없이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리 되라 그래요. 여기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하라는 뜻이요. 항상 일하라, 끝까지 하라는 뜻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변함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인데요, 변함없이 해야 돼요. 자꾸 변한 사람이 문제예요. 얼마나 변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직분 받을 때, 은사 받을 때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으면 최고의 사명자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명자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람이 최고의 사명자예요.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참 변한 게 문제죠. 실증 느끼고요.
변하지 않는 게 최고의 사명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변하지 말고 한결같이 끝까지 광주 성은교회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사람 혼인해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산 사람이죠. 그리고 혹시 죽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안 가고 끝까지 혼자 그 사람만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 교회와 성도의 만남은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혼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도 뭐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디다마는, 그래 천국 가는 데 지장 없다고 합시다.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끝까지 변함없이 광주 성은교회를 섬기고 광주 성은교회를 섬기면서 재림하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죠. 상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상을 세 가지로 주십니다. 상을 세 가지로 주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면류관을 주세요.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잘 감당하면 면류관을 받습니다. 성경에 면류관이 많이 나오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이 나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셔요. 그런데 상을 주시는데도요, 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서 누리는 상이 있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면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도 상을 받고요, 이 땅에서도 상을 받아요.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한 사람은 여러 가지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 여러 가지 상 중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질의 상도 있어요. 건강의 상도 있어요. 자녀의 상도 있다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물질로도 복을 주시고, 물질로도 복을 주시고, 물질로도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상을 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사명 감당해야 되죠. 천국에서 받을 상만 가지고도요,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의 것으로도 상을 받아야 돼요. 광주 성교회 사명자들은 큰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엄청난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다짐하십시오. 사명 잘 감당해서 큰 상 받읍시다. 장로님, 사명 잘 감당해서 큰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가 사명자인가? 사명자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상을 주시는가를 말씀을 받아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명 감당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상을 받는 풍성하고 부유하고 평화로운 화목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자녀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 베푸신가를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